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발걸음 주님 전으로 옮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셨사오니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기도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경건한 시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갖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모습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불쌍한 난민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셔서 이 전쟁도 속히 끝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러시아의 참으로 푸틴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또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무거운 사람 죽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온 성도들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서 있는 자리가 성전됨을 깨달아 입술에서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온 땅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들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08장 부르시겠습니다.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닷속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고쳐가라. 자고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곤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8장 보겠습니다. 48장 1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느보여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다려 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감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며 모압의 청송이 없어졌도다. 에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여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민이여 너도 정박하게 되리니 하나님은 너를 따르리로다.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영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잇 언덕으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하여 광야에 떨린 나무가 같이 될지어다. 네가 네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를 파내며 평원은 하늘되어 천수가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평안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로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도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에 그 찢기 위에 같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은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인 자를 부를 것이다.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교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전쟁에 맹세하나이며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어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사륙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그리고 남유다만 멸망시킨다면은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는 이유로 멸망시킨다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참 공평치 못한 처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계속 생각해보고 살펴보건대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타락하고 썩었다고 하더라도 세상보다는 낫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껄핏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때로는 핍박하는 이유가 자신들과 조금 뭔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대해서는 기대를 하고 삽니다.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은 이 정도로 살아줘야 그걸 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자신들은 못하면서도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잘못을 하면은
엄청난 조롱과 또 야유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는 어느 면으로든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된 생활을 안 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데, 근데 성경을 살피거나 우리가 생각해 본데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보다 더 많이 책망을 듣고 때로는 또 진멸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다는 이유로. 세상은 아무 변화도 없고 세상은 아무런 하나님의 책망도 안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당한다면 이것도 참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 참 원망거리입니다. 왜 우리만 멸망시킵니까? 저 주변 나라들은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우리보다도 더 엉망으로 살았는데 아주 뻐젓하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물론 우리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을 겁니다.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으로 간다. 그렇지만 그게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고통당하는 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죽어도 먼 훗날 하나님 앞에 갈 때 갈 수 있고 그래서 고통이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멸망시켰고 유다도 멸망시켰어. 근데 아직도 뻐젓하게 세상 나라들,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주변, 이스라엘 주변을 쫙 둘러싸고 있는 그런 나라들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와 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나안 오리지널 족속들, 가나안에 원래 오래 살던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그보다 이스라엘의 형제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피를 나눈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 있었어요.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 이런 사람들은 다 이게 이스라엘하고 피가 같은 사람들이야.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도 전에 먼저 들어가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가나안 땅 줬으니까 가서 다 죽여버리고 아주 그냥 싹 죽이고 땅 차지하기 위해서 죽인다,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거기 살던 오리지널 7부족 사람들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땅을 너희가 가져라 이랬는데, 들어가 보니까 죽일 만한 사람들이 많지 않은 거예요. 어떤 부족은 참 그냥 같이 살아도 좋을 만큼 쓸모가 있는 부족이 있어요. 장작도 패다 주고 물도 길어다 준다니까 오케이. 여부스 족속 같은 사람들은 그냥 오케이. 그리고 어떤 족속은 또 없애기가 좀 겁이 나요. 왜? 칼이, 쇳덩어리 무시무시한 칼이 있어요. 철기 문화를 가졌어요. 철병거를 가졌고.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 같은 사람들은 안 되겠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죽일래니까 이 사람들도 안 되겠어요. 왜? 친척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다 살려놓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좀 잘못 걸려든 사람만 죽이고 웬만한 건 다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주변에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 블레셋, 두로, 시돈 다 있는 거야. 그냥 나라들. 그러니까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시작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간신히 진짜 왕이 훌륭한 왕이면은 괜찮지만은 저 잘못된 왕 시절에는 이 주변 나라의 침략을 매일 받았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속에는 모압만 나오는데 다음 장에는 이제 암몬, 에돔, 그 주변 나라들,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멸망당하는 거 다 말이에요.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주변 나라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멸망당하고 다시 세워지느냐? 못 세워지죠.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 나라 사람들은 영원히 멸망당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러면 어떻게 영원히 멸망? 아니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남은 자가 있어갖고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지금도 세워졌죠. 다른 나라들은 모압, 암몬, 에돔 뭐 이런 나라는 다 멸망했죠.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블레셋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끝까지 남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뭘 의미하고 상징하기도 하냐면 마지막 날에 모든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해요. 주님이 오시는 심판 때에 뭐 심판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만히 편안하게 어디 모여 옹기종기 모여 있고 세상 사람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고통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다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런 주변 국가들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압이 멸망하는데 모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의 큰아들에 의해서 생겨요. 롯의 큰아들인데 아들은 큰아들인데 엄마는 롯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의 아내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본 연고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를 술을 잔뜩 이제 그래갖고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모압이고 하나는 아들을 낳아서 암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명이 이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조상들이 큰 나라가 모압은 어디서 살았냐면 사해라는 유명한 그 소금바다 그 위에 살았고 그리고 루벤 지파하고 같이 섞어 살았어요.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갓 지파 사람들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압복강가에 살았어요. 이 두 나라가 다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섞여 산 거예요. 모압, 암몬이. 근데 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렇게 이어졌고 저쪽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다 같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다 같은 지파예요.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죽여라 그랬지만은 어떻게 모압도 죽여요? 죽여라 그런 쯤에 못 죽이겠는데요. 암몬도 죽여요. 암몬 못 죽여라 그러니까 못 죽이겠네. 그래서 결국은 그냥 모압, 암몬, 에돔 다 그냥 같이 산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이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모압은 언제부터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줬냐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부터 광야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그 모압 왕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그 선지자 우상 선지자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은 종종 성경 속에 예수님도 인용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저주한 사건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진짜 핏줄인데도 불구하고 이 모압 족속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못 들어오도록 막았어요. 암몬도 마찬가지예요. 암몬도 마찬가지로 못 들어오게 미리 가갖고서 여자들을 보내갖고서 그 음행하게 하고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엄청나게 암몬 여자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많은 숫자가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 싫었어요. 그래서 막았어. 그래갖고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같은 족속인데도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올래니까 광야에서부터 열심히 막은 거예요. 에돔이라는 나라는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이야. 근데 이 에서의 후손 중에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아말렉 족속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윗이 어디 가서 사울의 눈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아말렉 족속들에게 전쟁터에 나갔다가 그냥 식구들이 다 잡혀가고 그러는데, 아말렉 족속은 누구냐면 에돔 에서의 손자예요. 그래갖고서 이 에돔과 아말렉은 또 같은 지파의 족속이에요. 에돔 나라에서 손자가 떨어져 나가고 국가를 세웠는데 그게 아말렉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둘러싸고 있었던 지파들,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 이 지파가 사실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형제 지파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전쟁하면은 안 되는 건데, 제일 전쟁을 많이 한 나라들이 이 다 모압, 암몬, 아말렉, 에돔하고 전쟁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껄핏하면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힘을 합쳐갖고 유다를 치는데 앞장선 나라가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일찌감치 저 나라들도 쳐부셔라 그랬는데 어떻게 그 나라를 쳐부세요? 그래갖고서는 남겨놨다가 이제 이 나라들 때문에 아주, 왜 하나님이 또 싫어했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데 우상을 아주 열심히 섬겼어요. 우상을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갖다가 열심히 섬겼고, 그리고 이 암몬이라는 나라는 몰록이라는 신을 섬겼는데, 이 두 신이 왜 하나님이 아주 그냥 끔찍하게 싫어했냐면 인신을 사람을 바치는 신들이야. 이 그모스나 몰록이라는 신은요, 사람을 바치는데 그것도 애기들을 바치는 신이야. 애기들 죄가 많지 않고, 그래서 신이 받는다고 그래서 애들을 갖다가 죽여갖고 신한테 바치는 거야. 인신공양하는 신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거야. 근데 오늘 멸망을 하는데 이 사람들 멸망은 영원한 멸망이야. 더 이상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는 멸망. 그러나 이스라엘의 멸망, 그리고 유다의 멸망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멸망이야. 같이 멸망한 듯 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주신 거죠. 이것은 뭘 우리가 뭐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선택서부터 우리가 생각할 때,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말라기서라고 하는 거는 구약의 마지막이요.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받는 시대에 쓰여진 선지자예요. 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유다도 멸망받아갖고서 이제 막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 없어진 것 같아요. 이제 더 이상 멸망받아갖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거의 간달간달하는 그런 시대. 그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 언제 우리를 사랑하기나 했습니까? 말라기서 1장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은 기억이 없는데요, 우리를 언제까지 사랑한 적이나 있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훌륭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에서가 엄청 하나님 앞에 못된 짓만 골라서 한 거 아니에요.
이미 태아에 있을 복중에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에서를 미워했어요. 이것은 뭘 말해요? 뱃속에서 뭐 하나님 앞에 에서가 뭐 자기 어머니의 배를 갖다 리브가 배를 너무 많이 걷어차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서 에서를 미워하였다, 이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야. 하나님께서 그냥 만세전에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어요. 왜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 나라 가서 왜 에서를 미워했지요? 그걸 하나님 앞에 먼 훗날 물어보는 거 외에는 몰라. 말라기서도 가르쳐주지 않고 있어. 그냥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야곱이 훨씬 더 미움받을지 골라서 하는 거 많아요. 아주 그냥 형들한테 아주 미움받을지만 골라서 하는 듯한. 왜 형을 속입니까? 그 에서를 갖다가 왜 싹 속여갖고서 털가죽을 뒤집어 쓰고 형처럼 목소리까지 꾸며갖고서 아버지 축복을 노리고 형의 자리를 쟁탈 축복권을 받을, 이거 다 사기꾼이 하는 짓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어. 이거는 성경에서 뭘 하냐면 야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모압이란 나라는 버렸어요. 암몬도 버렸어요. 그리고 에돔도 버리고 아말렉도 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영원토록 남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 때에 선택한 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이 가나안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선민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사용해서 멸망하실 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도 바벨론에 멸망당한 듯하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살려두시고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게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처럼 마지막 심판 때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 심판할 때,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심판당하는 것 같이 고통스럽죠. 옆 사람이 심판당하는데 나는 가만히 서서 보면서 나 안 당한다고 되게 마음 편하네, 이렇게 생각해요. 온 세상이 심판당하면 하나님의 백성도 같이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지막 심판 때 알곡과 쭉쟁이가 키에서 이렇게 까불려져서 남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7년 대환란을 통해서 끝까지 남게 되는 거죠. 고통을 통과하면서, 이 고통 중에는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배교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그러나 끝까지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유지하고 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모압도 멸망한다, 에돔도 멸망한다, 암몬도 멸망한다, 아말렉도, 블레셋도, 주변 나라 다 멸망한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바벨론까지 하나님은 멸망시켜. 근데 바벨론 왜 멸망시켜? 교만해서 멸망시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을 줬어요.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시고는 바벨론의 죄악 중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쳤기 때문에 바벨론은 영원토록 멸망당해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어떤 이스라엘 근방에 있던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비록 멸망당한 듯하지만 우겨쌈을 당해도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선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모압, 암몬, 바벨론, 블레셋, 두로와 시돈 이런 나라들의 멸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잘나서 선택받은 게 아니라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자격돼 선택,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요. 거절할 수 없는 사랑, 칼빈이 말하는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싹싹하고 아주 잘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했느니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왜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냥 사랑하셨어요. 야곱을 그냥 사랑했어요. 엄마 뱃속에 있던 야곱을. 에서 왜 미워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냥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았어요. 왜 나를, 왜 마른 막대기보다도 못한 나를 하나님 선택하셨나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만 한 게 아니라 끝까지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성도의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충성과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것 외에는 다른 그 어떤 방법도 없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시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뭘 따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살아도 주의 것, 죽어도 주의 것.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자기를 위하여 살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을 자도 없으니 누구나 다 하나님의 것이로다. 그게 무조건적인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랑한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사랑한 그 사랑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독생자를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낸 증거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세상에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주님 십자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더 경건한 시간 우리의 삶의 시간 속에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